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바울의 1차 선교를 마감을 하는 1차 선교를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잠시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바울은 대략 31년, 32년경에 그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 3년 뒤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고 49년경에 돌아왔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적은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지 여행을 돌아다녔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곳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은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를 3번 보냈어요.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3차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쓴 편지는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편지는 역사상 없어요.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들이 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들을 읽어라. 그래서 내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너가 서로 교환해서, 즉 골로새서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서로 교환해서 읽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우리는 라오디게아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대에 성경을 남겨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성경들을 남겼다라고 보여지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이 되어지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뒤에 이제 15장 14장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우리가 15장을 공부하게 될 때 15장에 등장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논쟁으로 선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뭐가 없느냐 하면 15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했던, 지금 제가 15장 적어놨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면 할례나 이런 것을 우리도 지기 어려운 짐을 지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나 그 다음에 아주 피를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금지하는,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금지하지 건덕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15장 사건인데, 15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적혀졌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는 이 15장에 일어났던 결정사항이 있다면 봐라,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정을 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 봤을 때에 최초의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앞서 이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아틸리아, 버가라는 데가 나오고, 좀 위로 올라가면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다시 옆으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킴을 통해서 야,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 뭐 이런 그런 시끌벅적한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신이 아니야, 그래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인데 저기에 소위 변덕이 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옵니다. 더베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더베에서 바로 자기들이 돌아왔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오면 가까운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장로들을 세우고,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대체로 이 1차 선교 여행이 걸렸던 시간이 대체로 한 4년 내지 5년 됐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4년 5년 되면 장로 세울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 요즘은 개척교회 하는 진짜 아무 데도 없는 동네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하고 같이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 장로를 세우고 하는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 가능했을까?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배웠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했다고요? 회당 중심, 유대인 중심.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당은 평소에는 뭘 하느냐 하면 평소에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바뀌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 말부터 먼저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신명기를 거의 암송할 정도로 외웁니다. 그렇게 훈련을 되어 있는 이 유대인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 뭐냐? 교회를 세우는 데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는 흔히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대동강에서 잡혀서 압송되어 오다가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목사를 29살짜리 청년 목사를 보냈던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가 자라났던 교회, 그러니까 모태교회죠.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그 교회가 도무지, 영국이 지금 워낙 쇠퇴하니까 도무지 교회로 유지가 안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고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한국인 교민사회가 그 예배당을 샀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사 아들을 보내고 그 목사가 대동강에서 잡혀서 압송되는 가운데 순교를 했던 이 예배당만큼은 허물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술집으로 팔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민들이 사서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한국 교민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도 세워지는 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기독교가 초창기에 고난이 좀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미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우리가 흔히 3대 사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일어났던 일들의 사화로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특별히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산이 하나 있죠.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절두 성지다 돼가지고 공원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한양에서 사대문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 타고 가면 잠시 가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죽였는지 산 이름을 아예 절두, 목을 잘란 산이다, 그렇게 바꿀 만큼 그런 순교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많은 순교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언더우드나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 알렌 같은 애 의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궁중에 와서 의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건 언제냐 하면 천주교도 신사참배 찬성하고 한국교회 대다수도 신사참배를 찬성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일제시대에 대략 한 2,000명 정도 그런 순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교가 언제냐면 6.25를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흔히 우리가 뭐 여순반란 사건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가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름에 휴가 때 일부러 손양원 목사님 여수 예양원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동인이 동신이가 죽어갔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현장에 보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일어났던 순교. 그 다음에 이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순교. 대략 한국에서 이 6.25를 전후해서 기독교인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미제의 앞제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제의 앞제비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가 이런데 대략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가운데서 여러분 전라남북도에서 4만 2천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대구나 부산에는 예수 믿는다고 북한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는 엄청난 순교를 당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염산교회 또 이런 야월교회 그런 데 가보면 염산교회는 77분의 성도들의 목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에 거기서 그냥 밀어뜨립니다. 그래서 물에 익사해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도무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람 뼈인지 저 사람 뼈인지 잘 모르니까 그 뼈가 있는 걸 전부 다 모아서 염산교회 마당에 77명의 합장해놓은 묘가 있습니다. 이런 순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던 순교, 우리가 가면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관 이런 데 보면 그런 수많은 순교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나아가고 복음이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도 따라오더라. 믿음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세워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이제 제가 광주 와가지고는 한 번도 못 가다가 이제 사촌들이 다 모이고 한데 지금 우리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희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때 우리 사촌 형수님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삼형제인데 우리 집에 저 작은 집 하나만 예수 믿고 미쳐 있으면 된다. 우리 집은 절대 예수 못 믿는 내가 장손이다 뭐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어두면 죽었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 집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들 예수 못 믿게 하던 그 사촌 형님이 집사가 돼가지고 어제도 이제 어저께도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모여서 같이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식사 기도를 하고 밥 먹자고. 아직 우리 작은 집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사촌도 동생들. 그래도 참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사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아멘은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은 또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오늘 우리 추석이나 명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과 환난의 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마음을 굳게 해라. 오늘 이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굳게 해라, 다지라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을 다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 들으니까 여 솔깃, 저 말 들으니까 저기 솔깃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 오늘 오전에도 우리 최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다져 있으니까 이 말 들으니까 이건가 저 말 들으니까 저건가 하고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져가는 일들. 그래서 그 다져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일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를 장로들에게 위탁하고 이젠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를 보거나 바울 쓰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디 있는 아무개에게 무난하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문동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역사가 있지만 해방 전에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 늘 등장하는 사람이, 저는 그분 그 후손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그 이칠균 씨라는 집사 이름이 등장돼요. 역사에. 도대체 그 후손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후손들을 찾아봐야 우리 교회 역사가 아버지로부터 무슨 얘기, 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의 자료를 보면 늘 이 누문동에 이칠균 씨 사랑채에서 모였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중앙교회죠, 장로님. 금남로에 있었던 중앙교회, 중앙교회 역사를 뒤져보면요,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칠균 씨가 7위를 당합니다. 교회로부터 벌을 받아요. 왜 벌 받았냐 하고 하니까, 벌 받은 내용은 잘 안 해놓고 7위를 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7위 당하느냐 하면, 신사참배한 장로들, 목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교 듣고 기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7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우리 집에서 모이자 하고, 그때는 저 교회가 중앙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이 북문박교회입니다. 북문박교회. 그러니까 원래는 동문밖에 있는 교회가 왜 북문박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도 역사 지금 그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하는 것을 내가 반대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권주의에 의해서 7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교회들이 오늘 아침에 보이더만은 가버리고 없어서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 이름 뭐죠? 박주성 장로님. 박주성 장로님 아들이 오전에 왔다가 찬송할 때는 있더니만 또 형님 교회로 간다고 갔는지 예배 시작하게 가버렸는데, 그 진선 씨가 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윗대 어른들 시절에 있었던 그 일들을 누가 자료를 안 남겨놓으니까 모르지만, 하여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무슨 일이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장로들에게 위탁했는데,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은 적혀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지도력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력과 권위 이양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안디옥 교회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선교 보고를 받으면 선교사가 가서 자기가 한 일을 보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를 통해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고 저런 사역이 이루어졌고 한데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간증할 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이루었고 내가 이것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지만 그 모든 거 다 덮어두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이룬 일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공로, 자기 업적 그거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만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물론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게르라 하는, 즉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마나엔이라는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었고, 이들이 교회에 이미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선교팀이 잘해서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해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가 둘이 한 교회를 한 4년 내지 5년 동안 비웠어요. 비우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5년 정도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치고 저 사도행전 11장을 두고 13장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이방인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거기에는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또 그 일을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은광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지어서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이 함께 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역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내가 빚을 지고 있구나, 빚을 지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며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길을 마음을 굳게 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고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